세상 흐름의 성공과 언약 흐름의 축복,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 주셨습니다. 홍수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영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말하자면 이제 마귀는 여기에 생을 거는 거죠. 새롭게 시작된 세상이었지만 근본의 문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노아를 통해 말씀을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속에서 깨어있지 않게 되면 우리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등장한 이 니므롯, 이 니므롯을 통해 일어난 흑암의 역사가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점점 번성합니다. 점점 번성하면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증거, 창세기 12장의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시죠. 너는 갈대아우로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니므롯은 어느 정도로 세상 흐름 속에서 성공한 사람이었냐? 창세기 11장에 배경이 될 만큼 바벨탑을 세우는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니므롯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서의 참 성공을, 참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일에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모르는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언약의 흐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고 오고 있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바벨탑 만들어지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이 언약 안에서의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흐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시는 뭘 붙잡아야 되냐? 말씀의 흐름을 붙잡. 기도를 통해서 뭐가 되어야 되냐? 서밋 이전에 영적 서밋이 되고
니무롯과 같이 성공자가 아니라 시대 살리는 앞선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 흐름과 성공을 넘어서는 언약 흐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망대가 되실 때 24, 25 영원이라는 이 망대가 내가 세우는 망대가 아니고 내가 응답받기 위해 세우는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그것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24, 25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과 삶과 일 속에 분명한 시작이 있습니다. 자, 이 시작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시작하길 원하시냐?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되길 원하십니다. 이 우루 수준으로 이제 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2024년도가 되면 새로 시작해야지, 숫자만 바뀌는 시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24망대로 정확한 언약의 말씀으로 24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게 만드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가야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이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속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인생의 근본이 바로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나를 바꾸고 내가 나를 단련시키는 나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인생.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새로운 시작에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근본이 어디서 돼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인생이 진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함께함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심을 기도로 누리는 교제를 통해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게 어떤 시작이 되냐? 이 나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홍수 시대를 앞두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24절에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우리가 시간 예배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하는 것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방주. 세상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방주를 설계하시고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셨지만 그 결과는 노아와 그 자녀들, 그 식구들을 위한 방주였다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이 삶의 출발점은 어디서 되어야 되냐? 창세기 9장 2절, 4절, 6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4절, 6절의 말씀 보면 갑자기 여기서 피 얘기를 하십니다.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모든 것을 다 가진, 모든 것을 다 얻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피 언약. 짐승이든 사람이든 피가 없으면 죽음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이 피 언약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안 바쁘면 붙잡고 바쁘면 놓쳐도 되는 언약이 아니라 생명의 언약.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피 언약 없으면 다 놓친 인생 되는 것이고, 여기에 24 정확하게 기도로 인도받게 될 때 우리는 어디에 응답을 받게 되냐? 모든 사람 살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 살리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다 끝났다고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한 은혜, 이 복음을 통해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이 복음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당신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하다. 복음을 깨달았다고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훈계하고 책망하는 데 이 복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 번째입니다. 저 여러분 삶의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해야 우리의 삶이 사라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 사는 날까지 교회 생활 또 사회생활 다 해나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창세기 9장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성하게 되고 일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진다는 건 곧 돈이 많이 벌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시작을
대충 건너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 시작돼야 됩니까? 우리 열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우리 일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그 복, 보호자로부터 시작되는 그 축복, 그것이 우리 일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6절, 17절을 보면요, 우리 일이 경제적으로 또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시작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무지개 언약,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됩니까? 237 살리는 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237과 연결되는 나의 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237을 살리는 나의 학업이 되게 하옵소서. 이때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되는 거죠. 무지개 언약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일을 두고 이 일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일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을 하고 모든 과정에 무엇을 가지고 인도를 받고 진행해야 되냐? 보호자의 서밋으로 (25) 응답받는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내 기준이 아니고 육신 기준이 아니라 보호자에서 주시는 그 응답과 그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점검하게 만드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청부에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제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요즘처럼 참 취업이 어려운 때 하나 둘씩 이제 취직을 하게 되고 직장 현장으로 인도를 받고, 그런데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주셨습니까? 창세기 8장 20절에 새로운 시작을 두고 노아는 이제 내가 방주 안에서 못했던 그 답답함을 다 풀고 산으로 갈 것인가 바다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걸 고민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인생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 이전에 뭐가 먼저 돼야 되냐? 영적 서밋 되면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서밋. 세상 서밋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서밋들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언약 잡은 영적 서밋.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하나님이 형상 회복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요일에 비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 예배에 구경꾼 되지 말고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성공자냐?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모든 과정 속에서 삶의 중심축이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하나님 이 부분을 늘 기도하면서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전문성 이전에, 기능 이전에 기도 서밋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이때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 며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에서 표현됐지만 온 땅에 퍼졌다고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 경쟁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기 위한 경쟁. 물고기를 잡고 누군가는 농사를 짓고 누군가는 산으로 갈 텐데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이 갖고 많이 차지하고. 자, 현장을 볼 때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과정에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직장이라는 부분 두고 인도받기를 기도하는 우리 이제 렘넌트들이 하나님 때 하나님 시간표에 정확하게 문을 여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 훈련시키는 게 보이더라고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루시는구나. 빨리 들어가서 빨리 취직해서 하루라도 빨리 돈 벌어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생 돈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생 렘넌트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안 하면 혹시 그 생계에 지장이 있냐? 생계에 지장이 없다면 아르바이트 대충 해라. 너 졸업하면 평생 돈 벌어야 돼. 죽을 때까지 돈 벌어야 돼. 근데 뭘 그걸 지금부터 먼저 해보겠다고. 물론 부모님께 손 안 벌리기 위해서 하는 그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조금 경제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알바는 좀 대충 하고 예응답을 받더라. 치열한 현장에 나가서 경쟁에서 살아남는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여기에 대한 답이 올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 받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보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와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 기도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기도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이다 보니 눈에 보이는 응답에 우리 중심이 쏠리고 기울어진다. 그러다 보면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행하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의 뜻을 행하는 천사들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일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237을 갑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절대 매이시지 않는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이 축복을, 이 중심을 가졌던 렘넌트 7명 중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현장을 보고 여러분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그 문을 보고 가는 것이 늦어 뭔가 내가 뒤처져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시거든요. 정확한 말씀으로 정확한 때에 문을 여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일 속에서 응답 이전에 먼저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 모든 걸 다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 그만 섬겨라. 왜 이 메시지를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의 현장을 두고 환경을 두고 계속 어떤 상태냐? 블레셋 핑계댑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가난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못 먹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고 응답을 어디서 찾고 있냐? 블레셋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뭘 말씀하시냐?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우상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우상이잖아요. 복음보다 나, 말씀보다 육신. 전도 선교는 언제 해야 되죠? 성공하고 응답받고 그 다음에.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뭘 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어떤 문화를 개혁시키는 겁니까? 사무엘상 7장 4절에 미스바로 모이라. 금토일 시대를 두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하는 모이는 문화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모이고 기도하고 당연히 토요일에는 핵심 집회고 당연히 렘넌트 데이 때는 다 그 멀리서 1시간 반 이상씩 버스 타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3년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옛날 이야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일이 되냐 안 되냐, 누구 때문이다, 사람 탓, 환경 탓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구나.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문을 여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여도 괜찮아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늘 우리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 Nobody Nothing의 응답. 아무도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때 사무엘이 받았던 응답,
25의 응답을 받고 어디에 도전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할 때 이 문화 서밋의 응답을 어떻게 하나님 받게 하셨냐? 13절, 14절 보면요. 블레셋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시매 블레셋에 빼앗겼던 성읍도 회복되고 사방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빼앗겼던 모든 걸 다 찾았고 거기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느 정도로 이 언약 붙잡고 확신 있게 도전했냐?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번제를 드리는데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가까이 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일 처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블레셋 문제 다 끝내고 예배 드려야지. 그래야 예배 집중되지. 이럴 거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언약 잡고 도전했습니다. 쳐 들어오든 말든 이때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언약 붙잡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시작을 제대로 하고 과정의 기도로 응답받으면 결과가 와야 되잖아요. 열매가 와야 되고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고 더 완벽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바로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통과하게 만드시죠. 겉으로 보여질 때는 어려움이고 위기인데 위기는 곧 기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냐? 세상을 이끌어가는 기회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망대이심을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삼시대 전도운동을 두고 9가지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제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나씩 넘어서야 되냐? 그냥 상처가 아니고 과거에부터 진행된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신 분들 결혼 10년, 20년 차 지나면 이제 이 내공이 있으셔가지고 어떤 단골 멘트가 나오냐? 남자가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집안이 조용하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는데 아멘 하지는 않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하나님, 아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야죠. 그래서 아멘 하십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고 자꾸 뭔가 갈등하고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내가 10년 전에 20년에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상처는 신혼 초에 생긴 상처가 아니에요. 어디서 생겼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부부싸움이 안 끝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도 또 그게 나오니까요. 또 그 상처가. 자, 세상을 이끌어가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오래된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창세기 9장 22절 그리고 24절까지 27점입니다. 자, 노아 아버지께서
포도주를 거하게 드시고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고 함이 보였던 반응과 셈과 야벳이 보였던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 반응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뭘 얘기하고 있죠? 영적 상태가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왜 그랬어? 이게 아니고 지금 노아는 함에게 있어서 작은 아들을 훈계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 시대의 선지자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 시대는 새로 시작된 것 같지만 계속되고 있는 어떤 문제죠? 창세기 3장 4절 5절, 창세기 6장 4절 5절.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 지금 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함의 입장에서 제가 약간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함이 영적 상태가 이 속에 있었다면 분명히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와 함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노아를 통해서 주시고 있는 메시지는 이 저주를 담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붙잡게 하시는 겁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 언약 안에 있을 때, 이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언약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함처럼. 함의 입장에서 잠깐 묵상해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나를 저주했어? 우리 아버지가? 보여주겠다.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보여주겠다. 그 증거가 네 무릇이 아니었겠냐. 넌 어떻게든 성공해라. 그래서 본때를 보여줘라. 응? 니네 할아버지가 그때 실수했다는 걸 보여줘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언제 치유되냐? 복음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어도 치유 안 되던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인생 아니라 내가 뭘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그 책의 시리즈가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 다음에는 더 내려놓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안 내려놔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사실 때 진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상처 내 것이 아니죠. 왜? 나는 옛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쉽게 안 풀리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뭔가 문제 생기면 일하다가 부딪혔다 그러면 막 싸우고, 대차게 싸우고, 끝나고 술 한잔 하자. 그리고 호프 한잔 마시면서 풀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불신자 순으로 풀 수도 없고요. 창세기 10장 6절,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들도 있고 하지만 현장에서 갈등되는 부분,
뭐가 좀 있겠습니까? 요 본문을 가지고 바라볼 때 세상 흐름 따라가는 불신자들이 더 성공하고 더 응답받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나한테도 하나님이 기다리면은 때를 허락하실 거야. 한 번, 두 번은 넘겨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기다리고 그냥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팀에서 계속 계약이 나와요. 거기는 이제 뭐 돼지머리 앞에 고사도 지내고 저라고 이러는 팀 계속. 난 하나님 자는데 계속 손가락 빨고 있어. 갈등이 오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응답을 어떻게 받길 원하시냐? 너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냐? 삶에서 응답받고 있는 그들을 볼 때 그러면 너도 세상 흐름 따라갈 것이냐? 아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237 나라 살릴 세계복음만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은, 그래서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잘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받게 만들겠다. 응답받게 만드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걸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두고 혹시 염려와 불안이 생깁니까? 그때가 우리가 응답받을 기회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 5절, 8절. 요셉의 형들이 죽은 줄 알았고 행방불명됐던 동생이 총리로 나타나니까 입을 다물지 못하고 대답을 못해요. 세상 흐름을 따라갔던 형들에게 요셉은 이제 우리를 심판하겠구나, 우리 이제 끝난 목숨이구나 라고 보여지겠지만, 형들이 나를 팔았고 그래서 노예로 왔던 이것을 응답으로 받던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노비자로 애굽에 입성한 거예요. 비자 없이 노예 신분으로. 그리고 초고속 승진을 한 거 아닙니까? 어떤 응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요셉이 총리 자리를 노리고 노예로 그 다음 감옥으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영원한 망대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영원한 망대. 하나님께서. 결론입니다. 세상 흐름이 아니라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언약의 흐름 속에 계속 거하면요, 망대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허락하시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24망대가 되어주세요. 24망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이게 뭐죠? 지난주 금요일에 됐던 말씀입니다. 절대 메시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메시지. 언약의 흐름 속에 계속 인도받도록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에 25망대가 되어주십니다. 25망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대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죠. 빛이 비춰주는 대로 가면 되니까요. 이걸 보고 절대 응답. 절대 메시지를 붙잡은 사람은 24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기도 속에서 확인하는 사람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망대가 되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한번 쓰임 받아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삶, 내 일, 내 업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나는 쓰임 받게 해달라고 안 하고 이 속에만 있는데 이걸 보고 절대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절대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뭘 하죠? CVDIP.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금 매주마다 주고 계시는 이 창세기 메시지를 우리가 강의 설교로 뭔가 새로운 내용이 있나 없나, 물론 그 부분도 우리가 확인해야겠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흐름 놓치지 마시고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말고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 되심을 확인하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